이제 그 인류의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역사는 이렇게 회전한다, 분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가다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 그래서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요것이 아니라 역사의 순환이 아니라 요거를 제외해요. 지금 문제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가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갔다가 개인적인 종말 그런 날도 표현하고 여기 갖다 우주적 종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떠나는 거잖아. 우리는 죽음.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왕관이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이것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과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떻든 간에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간에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오는 거고, 나도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런 형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요. 선생님 왜 거기 앉으셨어? 원래 거기였나? 네, 더우셨어. 그다음 또 질문 안 받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많거든요. 이 지옥, 여기가 이제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그림이 이제 나오시죠.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크게. 고통. 세세토록 고통. 그리고 유황,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 그리고 지옥, 목마름, 그리고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사님 학교 가셨고, 권사님, 유학군 했어? 그러면 집사님. 저도 할라 했는데 나왔어요. 뭐 하셨어, 집사님? 할라 했었는데 나와가지고. 할라 했는데 나왔다고? 그 다음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윤진이. 지옥은 뭐? 무서운데요? 그 다음에 윤진이는 뭐야? 지옥? 예진이요? 예진이. 악마. 악마가 있어? 사탄이 있고. 철이. 그렇지 않는 거죠. 세세토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로 소금 치듯이. 돌로 소금 치듯이. 소금 치듯이.
건 뭐있고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을 가는 거죠. 예? 일을 가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지 지금? 아, 유철이 그렇지. 이를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유황과 이를 간다.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목마름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은 지옥의 그 실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믿기 전에 믿지 않으면 이제 물론 여기 가는 거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다가도 잘못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속막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여기 불기둥과 손기둥으로 되어지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은 이게 여기가 지금 그 휘장 안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이 갈라지는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 제사장이요. 진짜? 제사장님은 여기서 대제사장님은 여기에서 일하는 건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되려면 자격 1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겼잖아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면서 그 제사장의 길을 굽니다. 그 제사장이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여기서 일을 하고, 그럼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네, 요거 번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안 죽어도 살살살살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목사님 질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가는데요. 우리가 안 죽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죽은 거는 재물이 다 아니다. 재물이 안 되죠. 재물이 안 됐으면은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으면서 간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됩니다. 여기는 이제 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뜰에서 성소 들어가면 달라요. 이거 완전히 여기에서 이렇게 안 되면은 이 순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죽이신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불 제대로 켜지 못하면 죽인다니까. 원칙대로. 네, 물두멍에서 그 물 제대로 그 씻지 않으면 죽인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물두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산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있어. 그럼 그건 죽어.
여기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요. 여기까지 들어왔던 소, 양, 염소가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얘네들은 여기 와가지고 죽으려고 온 건데 죽지를 않았어. 그럼 나가야지. 거기 왜 있어? 죄물이 아니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일로 건너뛰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쳐요 그때는. 네. 하나님이 쳐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게 회개야.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개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완벽한 회개라는 것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완벽히 포기한 것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나 회개나 성막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번제를 댄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 깊이 사귀어야 될 것은 완전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그 다니엘 이야기를 드렸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성결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세 가지. 다니엘서 잘 보세요. 그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실증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사자굴 바깥에서입니까? 안에서입니까? 안에서인데 안에 뛰어들었느냐 이겁니다. 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뛰어들었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요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 믿음으로 사자굴 근처까지 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자굴까지 왔지만 기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사자굴에서 뛰어들었을 때 그게 열매라는 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사자굴에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드는 상태, 그게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착각이에요. 그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니까. 그 진행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내가 죽어야 돼.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회개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은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근데 이게 회개 과정 자체가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니까, 이게. 자, 이것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남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중해예요. 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분들에게 뭐가 있었죠? 네? 이분들에게 했던 거. 죄송하네요. 제가 너무 큰 소리 쳐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려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자, 이분들이요. 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주고 나올 때, 그 마지막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 뭐냐. 6월절입니다. 요거였어요. 자, 요거였어요. 발랐죠? 발랐어요. 발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죠. 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주사를 싹 빼가지고 툭 뿌리고. 예? 완전 죽음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피가 여기에 연결돼요. 자, 이것이 다시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까? 적당히 돌아가시다 사셨습니까? 부활 사건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완전 죽음이에요. 또 여기에서도 완전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완전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리고 이것이 이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이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완전하게 사자불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고, 완전하게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고, 완전하게 죽어야지 사는 거고, 완전하게 죽어야지 사는 거고, 완전하게 죽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요?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맡기고. 원사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한 발은 밖에 있었는가? 한 발은 안에 있고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폭풍을 피한다니까. 근데 지금 어때? 들어가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계속 가지. 여기 폭풍우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쓸려나가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왔죠.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홍해바다 또 지났죠. 자,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중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됐죠. 여기 또 구원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호렙산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30년 이상 여기 다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제가 그때 이제 4가지 사건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올라가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해당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그게 나오죠. 지워버린다는 말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이제 4절, 5절, 6절, 7절 요 내용만 보고 예정이다, 뭐 작정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예정된 사람이라면 이 길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죠. 왜?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100% 갑니다. 천국. 근데 믿음의 100%, 믿음의 확신과 회개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100% 믿는다 이 말이에요. 100%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작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을 보고 나가 거기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바울 사도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타락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부담감으로 왔던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조지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요 성화의 단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과 회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믿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가 아닌데 거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사자굴에 뛰어들려면 뛰어들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 이 말을. 그럼 죄 짓기 전에 죄 질 계획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열매를 본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해라. 모든 걸 포기하고 충성도 해라. 그랬으면은 생명 걸고 해야지. 그걸 안 하면서 계획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진정한 회개냐 진정한 믿음이냐 이거죠.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짜네요. 요거는 완전히 죽었어요. 여기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완벽한 포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완벽하게 두드리고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성화의 단계에 있다, 내가 영화의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천만에 맞어요. 천만에 맞습니다. 답이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앙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래, 칼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래, 너 예정론 믿지, 작정론 믿지? 맞아. 너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은 뭐라고 했어? 나는 칼빈의 그 예정론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토록. 맞아요. 근데 내가 그 택한 자의 속에 들어갔느냐? 확인은 열매로 보겠다.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단이 걸쳐놓고 열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죠. 나무 있고 가지 있고 진짜 가지 있고 열매 있고 또 여기에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가지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를 또 뜯고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비슷해. 가지가 열매가 없어. 근데 이러한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진짜 가지다. 진짜 가지죠. 주장님 어떠세요? 요거 진짜 가지예요? 아니에요? 이거 가지예요? 아니에요? 안 보이시나? 나무가 있고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나무가 있고 세 종류의 가지가 있어. 여기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어. 부러져 가지고 또 여기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 근데 요거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고 요거는 열매가 없는 가지야. 못 맺는 가지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지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감나무라고 생각을 해. 집사님이 감나무 아실 테니까. 감나무 가지에 저런 막 있죠? 가지는 맞죠. 가지까지는 맞죠? 가지까지는 맞죠? 권사님이 가지 맞죠? 문제는 내가 이 가지냐 이 가지냐 이거야. 똑같아. 거의 같아.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는 생명력이 흐르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흔히 요 가지에 있으면서 요 가지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문제예요. 예, 형식은 다 있어. 신약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은 이것 이상이죠.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열매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각종 기적 이상 다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다 합니다. 근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 믿음의 열매가 없다. 떨어져라 그랬을 때 못 떨어져. 그 사자굴에 떨어져라 그랬을 때 못 떨어집니다. 요게 신앙의 열매인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예수님하고 그쪽으로 딱 붙어야지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 바울 사도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죽어라. 그럼 죽어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새로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를 말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세요. 성화를 잘못 이해하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성화가 뭔지 예정론지도 모르고 멋대로 떠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A, B, C 여기인데 나는 어디냐 이거죠. 권사님은 어디죠? 에? 어이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 권사님은 어디죠? B입니다. 아까 A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를 물어보셨잖아요. 나한테 한 권사님은 A, B? 그럼 정답입니다. A. 예진이는 어디야? 혹시 C는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윤진이는? C 플러스. C 플러스는 B 마이너스인데. 아주 재밌게 대답을 했어. 조심해야 돼.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 이 세 군데가 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를 묻고 마태복음 3장 8절 보고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부터 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6장 20절. (26장 20절) 시작.
그렇죠. 합당한 일이라는 게 회개 열매잖아요. 3장 8절에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한다거나 가슴으로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움직여야 돼요. 네. 지난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 보고 내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몸에 체질에 배이셨어. 봉사가 몸에 배이셨어요. 섬기. 그게 열매예요. 삶의 열매. 입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의 열매. 그것이 삶의 열매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는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면 믿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보나마나 같잖아요. 그거는 믿음 그거 안 돼요. 어느 기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 물론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 잘못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나 다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다 써버려.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수 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지, 로마 3장 23절 외우지, 623 외우지, 로마서 5장 8절 외우지. 됐어, 넌 천국 가 이렇게 나와버린다. 우스운 소리죠. 네.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는 안 됩니다.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3장 3절. 네.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시작.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곧 망한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지난번에 선글라스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성소에 보면은 여기 덮개가 있죠. 덮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 네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맨 안에 있는 애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다 이렇게 잘 예쁘게 해가지고 무슨 문양이 있느냐? 구름 문양이 있어요. 구름 문양이라는 것은 천사의 문양이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디에 보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나무를 지키라고 그랬죠. 화영권 가지고 거기 접근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죠. 네 개로다가 이렇게 아까 여기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구름 모양의 그 천사 모양의 문양을 이렇게 수를 놓아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여기 금초대가 있죠. 여기 떡상이 있죠. 여기 분향계단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 열고 딱 들어갔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모시기 아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완전히 죽지 아니었다. 그럼 거기서 죽는 거야. 네.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병, 여기 물구멍에 좀 씻어야죠. 발 씻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씻지 않고 여기 들어갔다가 죽는다니까. 네. 그룹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같이 이어지지가 않고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나가야지만이 여기에 성소에서 지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특히 더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권사님이랑 말씀 나누다가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었는데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뭐 자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뭐 말씀부터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교 계획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직접 분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네? 요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니까. 여기서 분양을 올릴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돼.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 말씀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고 기도했다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네. 권사님. 네? 제사장 한 제사장님. 네? 이 제사장님이세요? 아예 질문 안 받으려고 맨 끝에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커다란 특혜입니다. 근데 정말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느냐 이겁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게 씻는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말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6월절 지나고 홍해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망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립에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 만들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룹 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모세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네 가지 그게 있잖아요. 이러한 죄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12그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이 지옥구덩이에다가 넣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명.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죽지만 백성들도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권사님 김 제사장님이시라고 그랬나? 네? 웃는 제사장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기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믿으려면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에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3절 망한다고 그랬죠?
읽으셨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옮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촛대를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적당히 어떻게 그냥 종교인과 믿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냥 교회 나온다, 그게 가지고 믿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예수님 제일주의의 그런 삶,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안 믿는다 그래서 알았어 촛대 옮기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기업이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렇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세계 선교 역사. 유럽에서 북미, 북미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중남 이렇게 5군데가 번져 나갔잖아요. 지금 북미가 저쪽 유럽이 깨졌잖아요. 뭐 정신없이 깨지잖아요. 10년을 안 봐요 지금 영국 교회를. 네. 지금 북미 깨져왔잖아요. 카나다 깨졌죠. 또 여기 윗동네 깨졌잖아요. 아시아, 한국 깨졌잖아요 지금. 선교 통계 믿지 마세요. 이 사람도 통계 낼 거 없으니까 뭐 내는 줄 아세요? 말하지 마죠. 그거 말하다가는 또 큰일 나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것을 사실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만 나오니까 뭐 카페 대연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촛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도 있지만은 많이 죽어져가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 미래학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이 연구한 그 학위 받은 사람들 미래학자들 보면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다 빼.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봉급 또 교회가 빚진 것들 그 다음에 이 청년들 교인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교인수 이런 거 다 통계해가지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딱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통계를 내가지고 딱 통계를 냈는데 끔찍해요. 몇 년이라는 것까지 딱 빼 이 사람들. 맞지는 않겠죠. 맞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민교회는 어떻느냐. 이민교회의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민교회가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는데 이민교회는 안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민교회에서 떠돌이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정말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천국 가고 정말 그 안에서 방주라가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 구성원이 되겠는데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권사님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나? 권사님도 하셨지? 권사님도 한국에서 하셨죠? 장로는 한국에서 하셨고 어땠어요? 장로 지금 한국이랑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장로는 이제 우리 때거든. 그때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 철야 새벽 다 때 그 삼각산이 정말 귀가 먹을 정도로다가 짱짱거릴 때 하늘산이라든가 또 저기 만축골이라든가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그때 다닐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뭐 그때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 좀 약간 좀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그랬다. 나의 뭐 신앙생활 엉엉되게 했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모델은 아니라. 그것도 모델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역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땠느냐? 알잖아요. 그분들의 삶. 그리고 직분자들의 삶.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민교회 이렇게 가지고 되는 거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냐? 성경이 그런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푹푹 그냥 아주 그냥 늘어지게 자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겠느냐? 정말 여기에서 새롭게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도전받지 아니하고 등과 깨지고 와장창 중창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다시 새로나지 않으면 이미 교회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순간가도 선교한다. 그거는 선교지 망그러뜨리는 거예요. 예, 망그러뜨리려면 아주 조용히 망그러뜨리지 그거 가지고 선교한다? 예, 저 87년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중남미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들 나가라고 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 제발 나가라고 먼저 한 나라. 선교사님들 제발 이 나라에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한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나라. 퀴즈도 요상한 퀴즈네. 한 권사님 어디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센스로 볼리비아는 아니고 멕시코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 제발 나가주십시오. 거기 멕시코. 그렇게 멕시코가 지저분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 그러면 그분들이 왜 나가랬겠습니까? 이제 돈 가지고 장난 마시오 이거예요. 돈 가지고 당신들 장난하지 마. 맥이 글로 빠져. 제가 그 선교 학위 논문 쓸 때 그거 썼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가지고 또 코피아를 해가지고 이거 사이트에 올렸더라고.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그 책이 있어요. 얼마든지 빼드립니다. 뭐 제 논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 저도 뭐 선교사입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논문 쓸 때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멕시코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 상황이 정말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졌느냐 이거 볼 때에 지금 멕시코에 있는 이러한 그 교단의 흐름이라든가 또 멕시코에 있는 이 사이비 종교 내지는 이단들의 종교 흐름 이 또 캐톨릭의 흐름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 코앞에서 지금 그거 하잖아요. 배터리 여기에서 발리아르타 여기 그 크로스웨이 바로 옆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덥고 이런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지 돼요. 제대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새롭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어져서 과거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뭐라 그랬느냐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출발해야지 내가 살고 그렇게 출발해야지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재단에 커다란 촛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상관도 못하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인 수보다 사실상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교인이 교회를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양적인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으로 남으세요. 그런 분으로 남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처럼. 나를 봐라.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내가 성경 듣는 모습 보고 내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내가 봉사하는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내 뒤를 따라가. 자신 있다. 얼마든지 뒤집어 봐라. 자신 있게 간다. 그러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의 열매가 완벽하게 맺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이 돼야지 된다. 그러려면 깨지고 부서져야죠.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프로그램은 많이 안 할수록 좋아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프로그램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 가셔서 어떠셨어요? 프로그램 없었어. 네. 아무것도 없었어. 프로그램 하다가 보면 싸워요. 준비하다가 보면 돈만 버리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이 단순하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또 다시 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담백하게 깔끔하게 살아가야 된다. 목련꽃을 사랑하십시오. 깔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나 끝이나 똑같이 정말 깔끔한 그러한 회개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여기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이 회개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사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탄에 대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못 맺게 눈을 가려. 계속 가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그 눈을 가리게 만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마음시켜줘요. 그게 이제 사탄이에요. 영안을 밝게 떠가지고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듣기만 해요.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지옥 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칼빈의 예정론이라든가 작정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총신 출신이에요. 거기에 아주 머리가 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학술적으로도 성경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못 판단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과 예정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그래서 2, 3년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 강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 목사 자유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전 절대 자유주의는 아니고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뭐 2, 3년 후에 나오겠지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요때마다 이어지는 것들 잘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혹시 질문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응답할 수가 없어요. 날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아니 안 되는 네? 날 사람 날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아, 살아있는 사람이 날 사람이? 네.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교회 다니지만 그 세상과 함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걸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냐면 대제사장은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가지 A와 같은 사람은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지.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죄인의 기도도 듣는데 회개해야지. 회개를 하고 그렇죠. 기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진아. 네. 너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네.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뭐라고? 주십니다. 그냥 줘. 네. 목적 안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라는 거고. 자,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돈 주세요. 얼마? 한 500불만 주세요. 뭐하게? 관청사. 관청사에서 뭐하게? 지나가는 사람 쏘게.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안 주시겠죠. 100%안 주죠.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돈 달라고 해서 돈 줬어. 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자세가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사지. 그 주겠느냐? 그래서 정력으로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 정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부터 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둘, 3단계로 올라가면 결국은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때 의인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성결의 싸움이에요. 성결의 싸움이에요. 신앙인의 싸움은 여기 이거잖아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성결의 싸움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 모든 것이 다 이 성결이에요. 깨끗하게 태워라, 발라라, 쏟아라, 부어라, 이렇게 뿌려라, 그 다음에 씻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성결 싸움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강구할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회개하지 않고 강구할 리가 없죠. 신앙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줄줄줄줄 하지. 근데 그거는 양심의 화인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에 이제 3장서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쫙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길거리 사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폼 잡지 마. 이렇게 나와. 왜? 네 속 다 들여다 보니까 그거 안 받아내. 이렇게 나와. 암만 떠들어봐야 그거 너 폼 잡는 건데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우리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뒤로 나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적당히 넘어간다? 그거 이제 끝나요. 이제는 시대 말 아닙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어요? 내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우주적 종말도 그렇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중남미에서는 볼리비아 보면 외지잖아요. 아시듯이. 그 산속 있잖아요. 산속 12시간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걸어가지고 못해가지고 물러가지고 이렇게 짐 싣고 가가지고 또 10시간 또 들어가고 옛날 그 잉카 시대 때 살던 사람들 그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 카누 타고 뭐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걸어가가지고 또 하루, 이틀, 3일 쫙 들어가 장글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들. 거기 들어갔어요. 중남미에서는 그래요.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날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늘 핍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이거 그 무슨 선교학자들이 통계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통계는 우리가 믿을 게 없고 실질적으로 선교사로서 두 발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니까. 네. 지금 저희가 다니는데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만 뭐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구성 아닌가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 딱 하면은 그냥 체질적으로 줄줄줄줄줄줄 뭘 방언이든 뭐든 상관없이 1시간 이상씩 하시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